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승리 공동체에서 자라나는 두 어린아이 상민 저샤와 잭슨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 아이의 부모님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비록 이 본당에는 우리 고 목사님과 다비자매 이렇게 부모가 다 같이 함께 하지 못하지만 두 어린아이의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달음이 있을 때, 배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고 목사님 부부와 상진 형제 부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승리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 꿈은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세워서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게 우리 승리교회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이 꿈을 주님이 어떻게 이뤄나가고 계시는가, 원로 목사님부터 해서 오늘 이렇게 장로님도 필리핀 의료 선교 나가 계시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귀한 일꾼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선교 사역에 솔선수범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귀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 승리 공동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선수범 예수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처럼 우리 온 교우 식구들과 더불어 우리 미래의 왕국, 킹덤 왕국 일꾼인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비록 어리지만 상민 잭슨이 비록 어리지만 이 귀한 어린아이들이 20년, 30년, 40년 자라나면서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세우는 게 승리교회의 꿈이요, 비전이요, 목표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저는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귀한 우리 저슈아나 잭슨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참 그리스도 중심된 기도원의 300명 군사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한 일꾼 한 일꾼이 1000명, 여호수아 23장 보면 1000명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이 세계로 향해서 선교 복음 전파 사역함에 있어서 1000명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세우는 게 우리 승리교회의 비전이요, 목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1987년도에 이 승리장로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부르심을 받고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일꾼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나서 어떻게 남자만 5,000명 먹일 수 있는, 나는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일 수 있습니까? 한 소년의 점심 식사 한 끼로 어떻게 5,000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87년도부터 지금 와서 뒤돌아볼 때요, 저의 네이버 블로그 인터넷 사역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운영하는 10개 넘는 웹사이트, 특히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매일 600명가량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노트를 제가 여태까지 2년 동안 요약한 거, 어떤 한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은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조회수가. 지금 200만이 넘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한 네이버 블로그가 조회수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5,000명,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이 비전 컬링을 가지고 87년도부터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남자만 5,000명, 부인들과 애들까지 약 2만 명이라고 치면은 저는 벌써 200만 명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한 아이, 이 상민이, 이 잭슨,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장선하고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귀한 일꾼이 된다면은, 주님이 세우신다면 한 아이가, 한 일꾼이 1,000명, 10,000명에게도 말씀을 먹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 끼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여러분들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고목사님이나 상진 형제는 아이들에게,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우리 막둥이 예언이 한국 만화책을 한국에서까지 다 주문해가지고, 얘가 한국말 못 알아듣으니까 제가 침대에 누워서 이 만화책을 한국말을 읽으면서 곧장 영어로 번역해서 읽어줬습니다. 예언이가 너무 좋아해서 또 읽어달라, 또 읽어달라 해서 몇 번 읽어주고, 또 책이 다 끝나니까 한국의 책방 장로님한테 주문해서 사가지고 또 읽어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목사님과 상진 형제가 아버지로서 먼저 말씀에 헌신하고, 자녀들에게 만화 성경이든 아이들 성경이 얼마나 요즘 잘 나온 게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아이들 너무나 좋은 성경 이야기가 잘 나온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살찐꼴로 제일 좋은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 역할은 뭡니까? 기도의 눈물입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 짓듯이 엄마 아빠가, 아빠는 말씀의 씨앗을 심고 엄마는 기도의 눈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아빠 엄마가 힘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왕국 일꾼, 그저 한 교회 지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일꾼으로 세우는데, 꿈을 가지고 부모가 말씀의 씨를 심고 기도의 눈물을 주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과 이 비전과 꿈과 헌신과 사역, 가정사역, 그런데 저도 뒤돌아보면 딜런, 예리, 예언이 세 자녀를 생각할 때, 가정사역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은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숙맥입니다. 연애도 뭐 해보지도 않고 짝사랑만, 그러다가 아내 중매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거 부부관계를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될지 너무나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영이가 태어나고, 죽고 딜런이 태어나고, 예리가, 예언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2년 사이에 태어났는데, 하나에도 어떻게 감당 못하겠는데, 하나에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예배서 6장 4절 말씀, 근데 그걸 말씀도 의미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딜런, 예리, 예언이를 하나님의 훈계 말씀으로, 교양으로 어떻게 훈계 양육해야 될지, 널쳐야 될지 너무나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딜런이 게임을 막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진섭이랑 또 준하고 막 형제 돌아가면서 그냥 밤새도록 막 게임하고 막 학교도 빠질 때가 있었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 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을 막 좋아하는 아이. 요즘은 게임으로도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온라인 데이팅에서 또 결혼하고, 우리 세대와 너무 다른 세대 자녀들. 그래서 제가 딜런이 막 전화기로 막 게임하는 것 같아가지고, 침대 이불 안에서,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전화기 만지는 것 같아서 뭐라 한마디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전화기로 저는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기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필이면 그날은 또 성경을 읽었어요. 그냥 게임 안 하고. 그게 아직도 전 기억나요. 애들 막 게임 중독될까봐. 근데 성경 읽고 있으니까 제가 책망한 게 아빠가 이거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양육에 참 해프닝, 웃을 일, 참 아빠로서 실패, 잘못, 실수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사기 13장 8절 12절 말씀이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사사기의 그 힘이 센 삼손의 아버지가 이름이 마노아인데 삼손이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먼저 삼손의 아버지 마노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엄마는 이름도 유대인들 이 당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먼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요셉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한나, 눈물,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성경을 보면 또 디모데의 외할머니, 어머니,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의 간절한 희생적인 사랑과 눈물,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태어나기도 전에 이 와이프가 부인이 남편 마노에게 얘기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마노아도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나길 원했던 겁니다. 이 마노아 아버지가 사사기 13장 8절과 12절 두 번이나 기도와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 어떻게 how?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양육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 문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의 영혼권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의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삼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3장 8절 사사기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 왜? 자기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다시 갔잖아요. 말씀하고 나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천사를 보내달라. 내 아내에게만 나타난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다시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를 다시 보내주셔서 태어날 아이, 누구죠? 삼손입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나와 내 아내 마노아와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자녀 양육 엄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부모가 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겁니다. 아빠가 일하고 너무나 바쁘고 엄마는 집에서 가정주부니까 엄마가 자식을 다 학교 보내고 다 책임져야지. 이거 다 잘못된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복음학자들의, 목사님들의 가정책들을 아리꺼 기사를 보면요, 가정의 아빠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 목사님과 상진을 위해서 상진 형제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래서 이 마노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이 주님께 기도하고 12절에도 당신의 말씀대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아이 삼손이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키워야 합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결혼 문제, 여러분들의 후손들 정답이 다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지금 이런 삶 속에 이 자녀가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움에 겪었는데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두 번이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다 태어나서 장성해서 30대, 40대, 50대 됐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고목사님 부부와 상진 형제 부부는 우리 얼마나 꼬맹이 귀한 상민이, 잭슨 귀한 아이들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 시대가 다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손주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들도 다 이미 장성해서 우리 스티븐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이제 다 장가 가야 되고 다 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또 윤장님 부부 손주들은 또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후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길러야 될지, 키워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미 딜런 예리 예언이가 장성했다 할지라도요, 저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젠 저 같은 경우는 딜런 이제 앞으로 여자친구하고 영어 예배 나오는데 이제 결혼 문제, 여러분들 이미 자식들 다 결혼시키신 분들은 그 과정을 다 아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사위와 여러분들의 또 며느리 이렇게 관계들 볼 때에 이 결혼 문제 참 보통 심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딜런을 예리 예언이 다 결혼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 1대1로 또 그룹으로 운전하고 차 안에서 자주 강조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 너희들의 배우자가 기도할 때에 신뢰할 만한 진실된 사람이 되야 된다. 그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거짓말, 너의 남자친구가, 너의 여자친구가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게 습관적이면은 경계하고 헤어지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했지만은 아주 경계했습니다. 거짓말하는 남자, 거짓말하는 여자, 배우자감으로 제 아빠 입장을 얘기합니다. 아니다. 거짓말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남자와 형제와 자매를 배우자감으로 놓고 기도하라.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다른 거 권면 거의 안 했습니다. 진실한 형제, 진실한 자매를 배우자감으로 기준으로 스탠다드를 아빠는 권면한다.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 이들을 어떻게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결국은 장로님하고 저하고 대화 속에서는 죽을 때까지 애프터 서비스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고 전달하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서라도 우리 자녀 후손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나에게 보배로운 믿음 신앙을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 아빠 엄마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주 예수보다도 없다는 찬양의 뭉클한 마음 헌신 속에서 예수님을 부귀와 명예 행복 모든 것보다 사랑했던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우리 자녀 후손들이 우리를 추모한다면은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 양육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죽을 때까지 본을 보이고 양육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세 성경 구절 속에서 세 가지 원리만을 배우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순종 적용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우리 고 목사님과 우리 다비자매는 하나님이 상민이를 잭슨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름과 여러분들의 손주들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목표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진정 저는 딜런 예리 예언이를 뒤돌아보면서 성령의 가르친 깨달은 뭐냐면 저와 제 아내가 이 세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딜런 예리 예언이를 우리 부모보다 1000배, 만배, 억배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영의 눈으로 삶 속에서 영적 분별력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막둥이 예언이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고 예배를 온라인 드리기 싫어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은 절대 안 해. 이런 아이가 변했지 않습니까? 아빠에게 40분 차 안에서 간증하는 걸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빠가 죽으면은 해바라기 내 마음의 보석상자 제가 지난 이전에 금요일날 피카에 오는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K-드라마 막 찾더니 그 곡을 그 대표곡을 막 틀어주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노래예요. 근데 다 듣고 나더니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운전 계속하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유행가 드라마 가사 곡이 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해바라기라는 선플라워 해바라기에 내 마음의 보석상자를 좋아하고 뭐 사랑해 좋아한다니까 막 또 찾아요. 해바라기 선플라워 어떻게 한국말로 타자했는지 뭐 전화기로 막 찾더니 그것도 내 마음의 보석상자를 찾아서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아빠 여기 운전하는데 여기를 딱 치더니 아빠 죽으면 이게 장례식 때 이 노래 틀어주겠대요. 뭐 저야 죽으면 유행가 틀지 찬송가 틀지 제가 뭐 찬송가 좋아하는 거 아내에게 유언해도 아니 막둥이가 엄마 이겨가지고 그 내 마음의 보석상자 제임스 목사 장례식 때 틀어주는 거 뭐 저는 죽었는데 뭐 그거 알게 뭐예요, 그렇죠? 천국 갔는데 뭐 유행가 틀던 뭐 락을 틀던 뭐 그저 덕이 됐으면 좋겠는데 막둥이가 내 마음의 보석상자를 틀어주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하게. 하여튼 제 장례식 때 그때까지 살아계셔서 오시는 분들은 유행가가 나올지 찬송가 나올지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예은이의 막둥이의 마음에 보석상자에 그 아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의 보석상자에 내가 자녀들의 입장에서 잭슨과 우리 상민이가 My dad 보니까 우리 잭슨도 아빠 상진이와가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냥 상진 형제 고생하다가 집에 가고 오늘도 주차장에서부터 고생하더라고요. 제가 시큐리티 카메라가 다 보이거든요. 주차장에 일어나는 일. 지난주는 막 잭슨이 계속 오니까 상진이 막 형제 쩔쩔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는 아이 앞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작게 보이지만요. 그때 애들이 울 때도 엄마 아빠가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것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우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울고 슬퍼하고 여러분들 특히 자라난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눈물 흘렸었던 적 엄마 아빠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딜런이 저 앞에서 우는 건 많이 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가 좀 대화하자, 심각하게 대화하자 그러면 꼬맹이 때 눈 동글동글하게 막 눈동, 그냥 토끼똥처럼 막 울었어요. 그냥 대화하자 그러는데 울어요. 대화하자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울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이들 눈물을 다 못 보고요. 우리가 아이들의 고충과 고민들, 꼬맹이들의 고충, 고민 다 수시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제가 딜런을 저기 남자 화장실에서 그 토일렛 닦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거꾸로 잡아서 다리 몽둥이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때 아내가 오더니 제가 진짜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애가 피곤해서 우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포모나 다닐 때 픽업하면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딜런한테. 근데 걔는 기억도 못해요. 근데 저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무식하게 애가 우니까 그냥 때린 거예요. 근데 아내가 보더니 애가 피곤해서 우는 거래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아빠가 틀렸어요. 근데 이 아빠라는 사람이 틀렸는데도 이 아집과 고집 속에서 그냥 이 혈기 분노 속에서 그냥 몽둥이를 때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식한 아버지가 세 자녀가 저렇게 장성하는 거 기적입니다. 제가 심은 대로 열매 맺었으면은 삐뚤어 나가야 돼요. 교회 떠나야 돼요. 아빠한테 상처가 많아야 돼요. 근데 아빠를 봐주고 용서를 해줘요, 아들이.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고 사랑과 은혜를 봐주는 게 더 많습니다. 그걸 깨달아간다. 저는 이 첫 번째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외우고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적용할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독생자 예수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까지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원리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우리 부모의 자녀 사랑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목적이 자녀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라나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정, 결혼, 자녀 우선, 안전한 집안, 이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원하는 목표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의 자녀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영원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다 누립니다. 재정적으로 집, 차 뭐 다 누립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 예수 안 믿는 이 여자, 며느리감, 예수 안 믿는 이 사위감, 너무나 세상적으로 다 좋아요. 다 안정됐어요. 재정도 풍부해요. 근데 딱 하나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물론 자녀에게 이기지 못해서 결혼을 시켜서 또 그 믿지 않는 며느리나 사위를 또 내 아들, 딸을 통해서 전도해서 구원도 이루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적으로 다 안정되고 그런 배우자감, 그런 자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자녀의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자녀가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행복을 다 얻었는데 죽으면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그 멸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저는 첫째 아기부터 넷째 아기까지 태어나기 전에 아내 뱃속에 10개월 9개월 있을 때에 수만 번 예수 사랑하시는 찬송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 사랑하심은 아내 배에다가도 가까이 돼서 찬양을 부르고 애들이 태어나서도 찬양을 부르고 그냥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내 자녀에게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름을 모를지라도
예수, 지저스. 예수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우선으로 삼고 자녀들의, 후손들의 영원 구원을, 영생 얻는 것을 최우선순 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말씀, 현대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 원리는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제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사랑의 목적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첫 번째 원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두 번째 원리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양육하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다. 이 말씀은요, 자녀 양육도요,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지 않고,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믿음으로 안 하면은 그건 다 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딜런 이성관계 맺을 때 새벽 3시에 안 들어올 때 깨가지고 문자를 보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주차장을 창살을 열어서 얘 차가 있나, 프리우스가 있나 없나 나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1대1로 만나서 대화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아빠가, 가정인 아빠가, 아버지가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고 막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걱정, 염려, 막 두려워하면요, 이건 믿음으로 자녀 양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인정 고백은, 제가 딜런일이 예언이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아빠입니다. 불안합니다. 특히 아이 우울증 걸릴 때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죽음의 문턱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자녀들이 여러모로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좀 공부를 못해도, 좀 직장을 좀 그래도, 좀 결혼이 늦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이모셔널리 여러모로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 해도 진짜 감지덕분하다는 생각을 저는, 왜? 첫째하게 중간자실 가보니까요,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난 거, 여러분, 상민이, 잭슨이 건강하게 태어난 거요, 이거 기적입니다. 저는 그냥 아이 낳는 게 쉬운 줄 알았습니다. 주위에 다 그렇게 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게 죄라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반대로, 내가 아빠로서, 내가 엄마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잘 받아먹고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게 급선무다. 엄마 아빠가 믿음에 견고히 자라나서 서 있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걱정, 염려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불안해하는 부모에게 자라나는 자녀는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중심을 못 잡고 불안해하는 엄마 아빠에게 자라나는 자녀는 그 자녀가 주눅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한 아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대요. 제가 읽은 이 기사 중에 이 말을 자주 한다면 불안한 엄마라는 증거라는 제목 아래 기사가 있는데, 거기서 저자가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행동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쓰면서 부모가 중심을 잡아나가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는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부족한 아이, 모자란 아이 바라보듯 해서 점점 주눅이 듭니다. 중심을 못 잡고
불안해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녀에게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 안 하고 불안하고 날마다 자식 걱정 염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데 그게 자녀에게는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막 다 주고 싶고 내 간까지 다 뽑아주고 싶은데 믿음으로 양육 안 하고 불안해하면서 자녀에게 다 주는 거는 최선이 자녀에게는 나는 최선을 줬지만 자녀에게는 최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쓴 열매를. 그래서 중심을 잡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아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시편 71편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우리 자녀들이 상민이가 잭슨이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의 씨앗을 심겨지고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의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때에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상민이 잭슨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어릴 때부터 주님만 신뢰하며 자라는 거예요. 아빠보다 엄마보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거울이에요. 거울. 누구를 비춰주죠?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예수를 자꾸만 비춰줘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자꾸만 의지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의지하라. 아빠는 이렇게 부족한, 제가 딜런 예리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아빠 자격이 없다. 아빠는 너무 부족하다.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지 않은 거 딜런이 제일 잘합니다. 셋 중에. 걔가 우리 부부싸움 하는 거 제일 많이 봤으니까. 이런 허물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아빠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아빠의 자격이 없지만은 아빠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들도 의지하길 원한다. 아이들이 자꾸만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 우리는 포인트를 누굴 가르쳐줘? 자꾸만 예수를 가르쳐야 돼. 예수님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소망을 품으라. 이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나의 소망, 우리 자녀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사랑, 두 번째 원리는 믿음, 세 번째 원리는 소망. 소망 대신 주님 소망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저슈아 상민 생각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때 보면은 여호수아가 세컨드 제너레이션 후세대들 그 약속의 땅 광야를 싸워서 쟁취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민이 저슈아와 잭슨 이 아이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싸워서 정복하는 그런 정복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전 세계를 품고 정복하는 정복자들, 여호수아 세컨드 제너레이션 후세대들, 이런 귀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상민 잭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비록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유턴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머니의 간절한 그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의 눈물로 사랑의 씨앗을 복음과 심는 부모.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돌아와서 예은이가 돌아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예수 독생자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목적이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십자가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넓이 많이 높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부모와 자녀들이 될 때에 온 가정 식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이 광야 같은 세계에 예수와 복음 전파자로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축복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 장로교회 작은 공동체에 지극히 작은 두 어린아이 귀한 생명 아버지 저슈아와 잭슨을 보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두 어린아이를 예수의 마음과 사랑과 심장으로 양육하며 섬기는 윤전도사님에게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귀한 은혜와 지혜 가운데 사랑으로 두 아이를 자신처럼 사랑해서 잘 복음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예수님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여러모로 영육간에 강건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소망을 품는 귀한 아이들로 세우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 후손들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간절한 자녀 후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맺어주시사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귀한 일꾼들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잭슨과 상민 조슈아, 우리 모든 자녀 후손들,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